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신학생 병이라는 병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모르시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생병은요 보통 이제 전도사님이 되려고 신학교를 이제 들어간 후에 1년차 혹은 2년차 때 걸리기 쉬운 병입니다. 이 병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이 병에 걸리기 전에 이 학생은요 교회 안에서 되게 유순하기도 하고요. 네, 교회에 열심히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배려하고 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1, 2년 공부를 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이 병이 너무 특이한 게요 그 유순했던 그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조금씩 툴툴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 막 설교를 들으면서요 저 본문은 저런 의미가 아닌데 막 하면서요 툴툴대기 시작합니다. 사실요 이 병을 걸렸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많이 봤습니다. 아마 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요 책 한 권을 읽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이제 학교에서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되고 설교는 이래야 돼라는 것을 이제 한번 배우고 나니까요 그 기준에 비춰서 막 이건 아닌데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가끔 딱 모여 있으면은 뭔가 어린 것 같은데 되게 어른인 척 막 하네, 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그 사춘기를 겪고 있구나, 그리고 더 멋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겪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서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깊이 알아가게 되면요 이제는 교회가 왜 이런,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함부로 말했던 저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 가운데 준비한 설교인지를 점점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인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요 더욱더 그 사람의 마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설교일지라도요 혹은 부족한 가르침일지라도 조금 더 유순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신경에는요 이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서 조금 부족한 설교일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바로 사랑으로 권면했던 한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이 부부의 이름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유명한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어느 날 이제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회당에서 그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언변도 좋고요, 성경의 가르침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침을 듣고요,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요, 이 설교를 자세히 다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이 설교의 가르침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에 조금 못 미치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일찍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부가 자세히 딱 들어보니까 그 가르침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전했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지난번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베푸는 세례를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는 바로 자신의 뒤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 즉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세례라는 보이는 행위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그 눈으로 이제 보여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아볼로는 이 설교 강단에서 예수님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다 선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 주실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성경과 조금 어긋난 그런 가르침을 전한다면 좀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늘 강조합니다. 교수님들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설교자의 생각을 전하지 말라라고 배우고요, 성경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히 이 설교 자체가 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볼로의 경우와 같이 아볼로의 경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질책보다는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권면해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바로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굴라를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조금 더 그가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 주었습니다. 이 부부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요, 아볼로야, 봐봐, 내가 성경 더 잘 알고 있지? 라고 뽐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바로 그가 성경에 능통하고 그가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제 아볼로를 가르쳐 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은 이 아볼로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볼로는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조언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볼로는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서요, 많은 사람이 이제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통해서요, 이제 비로소 아볼로는요,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 그 죄 사함을 주시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유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의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본문에 앞서서요,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인 1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라고 하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하고 그 아볼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합쳐서 이해할 수 있게 의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요 이제 아볼로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본문은 새로운 사람으로 싹쓱 전환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여행을 했던 이제 바울에게로 성경은 시선을 옮겨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2차에 걸쳐서 여러 군데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어떤 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제자들이 이후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이 제자들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바울의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네,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바울은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알고 있는 것을 보고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이 제자들은요,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은 후에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질문한 것일까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님을 너희가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이유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이 사실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짠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실은요,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네, 이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것과 계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인침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은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잘 믿는 게 아니라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의 그 대답은 나는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정말로 성령님을 알지 못했, 그 성령님이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자체는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에스겔 말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성령님은 이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제자들의 그 대답을 듣고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앞에서 살펴봤던 그 아볼로의 경우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그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를 누리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요, 이러한 오류는요, 다른 형태로 우리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지가 있고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요, 이제 믿음이 공로가 되고요, 그 내가 회개하는 것이, 내가 회개하는 행위가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그 참된 회개를 주신, 죄사함을 주신 그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다시 나를 높이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분도, 우리가 회개를, 기도를 누리게 하시는 분도, 즉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바울은요,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면서 진짜 바라보게 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은요, 성령으로 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좀 이것을 오해해서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이 의도하고 있던 것은요, 한번 구원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돼라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던 것은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듯이요, 바로 그때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요,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성령님이 있는데 나는 어떤 방언이나 특별한 기적 행하지 않는데 그럼 난 성령이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요,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주고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했던 그 약속은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 성취되었습니다. 네, 이 성취는요,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서해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온전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한 몸 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그리하여 우리는요,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제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